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통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서론,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의 전도서는 공적 권위를 지니고 회중에서 강론하는 자, 곧 설교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로서 본서 1장 1절에서 전도자로 의역된 코헬레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로 번역하였습니다. 저자,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신적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사를 다 경험한 노년의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기록 연대,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당시의 지혜 문학적 전통에 따라 행한 강화 설교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의 생의 말기인 주전 93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신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생의 근원적 문제인 허물을 미처 깨닫지 못한 자나 인생의 허물로 범민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 내용, 해 아래 인생의 근원적 문제인 인생의 허무와 이의 극복 및 해 아래 인생에서의 최선의 삶의 자세 교훈. 두 번째 전도서의 기본 이해,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의 제기와 해 위의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통한 극복의 가능성 및 최선의 삶의 자세. 전도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 궁극적 문제인 인생의 허무와 그 극복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전도서는 다음에 세 가지 기본 요지를 중심으로 그 각각에 대한 다양한 예증과 즉 간접적으로 관련 교훈들을 열거 또는 반복하거나 확장, 심화시키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자신이 한 세대를 풍미한 이스라엘 최전성기의 왕이자 지혜자였으면서도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뼈저리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인생 허무의 실상 또는 모든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현실을 여러 사례를 거듭 제시하며 그야말로 집요하고도 철저하게 지적합니다. 이때 전도서 저자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해 아래 인생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한계와 덧없음이란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즉, 해 아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짧고 유한하기에 아무리 그것이 임금이나 부자, 심지어 지혜자의 삶으로 극대화되고 또 이상화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허무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해 아래 인생의 허무는 오직 해 위의 존재이신 절대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구원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음도 강렬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두 번째 논지도 해를 기준으로 해 아래와 위의 구분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그대로 연속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실로 이 땅 곧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온갖 질고에 휩싸여 허덕이다가 그나마 짧은 순간에 사라지는 허무한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절대자로서 우주와 인생을 지으시고 인간의 심령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인생을 심판하시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영원히 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이 지어낸 도피적 상상이나 한낱 허황된 소원이 아니라 해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세우시고 인치시며 감동하신 종들을 통해 거듭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신 엄연한 객관적 법이자 실존적 진리입니다. 해 아래 인생이 그 자체로서 절대 허무한 것이 사실이듯이 인생이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모든 허물을 초월하고 영원히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두 번째 기본 내용입니다. 셋째 요지는 그러면 이제 해 아래 세상과 해 위의 차원 모두에서 인생의 실상을 새삼 각성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자연 발생적 물음에 대한
답변 또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여 저자는 이제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와 해 위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의 원천적 가능성과 희망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교훈합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자족과 희락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해 아래 인생은 어차피 일시적 과정적 삶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절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 지나치게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동안 최대한 희락을 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이 자족과 희락의 권면과 아울러 여호와의 심판을 예비할 것을 덧붙여 경고함으로써 그 자족과 희락의 교훈이 그저 소극적으로 자기 안일만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쾌락의 탐닉이나 방임으로 전락하는 구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서의 저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해 아래의 생활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 땅을 넘어 영원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도서의 요지는 첫째,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의 문제를 지적하고 둘째, 해 위의 절대적 존재로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통한 해 아래 인생의 허무 극복의 가능성과 소망을 제시한 후 셋째, 이제 이처럼 그 자체로서는 절대 허무하면서도 유한하지만 동시에 영원에 이르는 과정이기도 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위한 최선의 자세인 자족과 희락을 권면하는 교훈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나타난 저자의 사고는 매우 다면적이고도 복합적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유한한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자세로서 자족과 희락을 권면하면서도 결국에는 이것들도 그 자체로는 다 허망하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토를 달아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전도서의 저자의 사고가 뒤죽박죽이거나 문장 전개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인생의 다면적이고도 복합적인 면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읽는 자들에게 더욱 강렬한 깨달음과 종합적 사고를 끌어내기 위한 저자의 깊은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았을 때는 그렇게도 난해하고도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생의 복합적이고도 다면적인 실상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더욱 다채롭고도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릇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정점으로 한 인간의 구원의 원리와 태초에서 종말까지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의 역사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 등 한마디로 인간 구원의 진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특별 계시의 전집입니다. 이런 성경 안에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와 그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구원의 필요성, 인간 구원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최선의 삶의 자세 등을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 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허무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 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 허무함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새로움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